우리가 지난 52장 13절부터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비하와 존귀라는 표현인데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그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는가라고 하면 14절에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받아서 원래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나 그 사람들보다 더 상한 모습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3장의 말씀은 그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또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53장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한 연약한 나이 든 분들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들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것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처음의 모양은 보통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또 그것이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상상되는 메시아의 모습은 강한 모습, 강한 리더십.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독립해낼 것이다, 구출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정치적인 면모를 지닌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해서 그저 왔다가 군중들과 함께 있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 연약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들은 여겼죠. 처음에는 그렇게 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갔냐? 지극히 형통한 모습, 받들어서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여기서 간과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를 하였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모습이에요. 사실 고난주간에 반짝 묵상하고 나서 과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귀히 여기는 자로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목숨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정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닮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양보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내 것을 가지려고만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모습을 귀히 여기는 자의 행동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며 또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 중죄인들, 잘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떤 삶의 무게 또 그 형벌을 받는 형틀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뭔가 메시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기적, 어떤 강한 힘, 강한 팔 이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구약 시대로부터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대한 언급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들을 그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극적으로 구출하시고 또 그 전쟁에 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왜 이런 도식이 성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셨지만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행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일쑤였었어요. 이 반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포로기 70년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간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세대, 황금 세대가 지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또 이런 반문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행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줘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그 포로기를 지나서 귀환의 어떤 한 20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결심하시게 되죠. 그들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기를 이제 가지게 돼요. 그게 중간사에 나오는 400여 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400여 년간 그들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부터 그런 속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400여 년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뿐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도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예상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약에 나타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여전히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때에는 권위적인 가르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자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라고 하는 이 기적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로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필했지만 그냥 반짝하는 수준이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적인 요소, 기적의 요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반짝하는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반짝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은 모습들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은 종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간과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삶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됨이 없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 분,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잘 이렇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 고작 이따위 믿음 가지고 무슨 우리의 신앙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갈 뿐이었다니까요. 왜? 그 안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채찍, 또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고통임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범죄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께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우리는 늘 여기는 거예요. 왜? 능력의 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상처받으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슬퍼하지도 않고 언제라도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느 때 성숙해지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성장해 보고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의 어려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벽에 놓여보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키워가는 그 육아의 고통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성숙해져요. 군대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역의 의무들을 다 했구나, 힘든 과정을 다 겪었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살이 찢기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헛거예요. 헛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준들 경험하게 한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파하실까, 이 고통을 느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이 고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육아의 고통도 모르고 군대 갔다 온 고통도 모르고 또 사회 벽에 놓여져서
그 아픔들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이런 고통을 다 겪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알면, 이 고통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이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고 잘 준비되지 못해서 겪는 고통이고 또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겪는 고통이고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었어요.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짊어지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지르는 것들,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에서 오는 고통은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남이 한 실수, 남이 한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게 견디기 힘든 거죠, 사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어디서 경험해요? 교회에서 경험해요. 누군가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와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빠져버리면 그 고통들이 분담이 되어야 될 것들이 분담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이 아닌,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들의 그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짊어지고 나가는 그 짐이 사실 우리 교인이 뭐 한 300~400명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고르게 분배되고 고르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하면 사실 힘들 게 없어요. 우리 규모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은 감당하고도 남아요. 그냥 충분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신앙이 못 미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그럴 만한 헌신되고 봉사할 만한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소수가 그것들도 짊어져 가야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헌신하고 그래서 같이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할 것들은 삼가하고 또 배려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당함이 바로 그와 같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들을 짊어지시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성장해 가게 만드시고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또 나도 그것을 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노라고 결심하게 만드셔서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모델을 통해서만 그동안 반복된 그 죄악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지고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어때 자기 주장들이 강해지고 자기만 좀 잘나 보이려고 하고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 그 책임, 사명 이것들을 지고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이렇게 기리고 있어요. 기뻐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찢어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